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침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악취가 나는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신 후에 살려내신 말씀은 두 마디입니다. 하나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원래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실 때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깨우시거나 혹은 조용히 말씀으로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로는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왜 큰 소리를 치셨을까? 물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기 위함이죠. 사실은 작은 소리로 하셔도 예수님의 능력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큰 소리를 통해서 모두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살리셨음을 확증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에 들어가실 것을 예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큰 소리가 또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소리도 큰 소리였습니다. 철저하게 이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장면은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리시는,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듯이 말씀하시죠.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장면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신 자리가 무덤이었죠. 에스겔 37장도 무덤 골짜기였습니다. 마른 뼈들, 시체들이 이미 다 썩어서 뼈들만 남아있는 골짜기. 그곳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선포하십니다. 에스겔 37장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실제로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하자 그 뼈다구들이 서로 들어맞아서 연결되고 또 뼈에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차고 가죽이 덮이죠. 거기에다가 생기를 향하여 명령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이 뼈들이 일어나 지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창조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같이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생명의 복음에 의지하여 다시 살아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수족이 배로 동였다, 염을 한 것이죠.
그 채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수건에 쌓였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배로 동인 것은 세마포로 덮으시고, 또 수건을 얼굴로 수건을 싼 것도 예수님도 똑같은 장례의 절차를 밟으셨다는 것이죠. 나흘 만에 악취만 났던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도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나사로의 살아남은 다시 사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도 있죠. 어떤 차이입니까?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결국 다시 죽습니다. 그냥 죽기 전의 모습, 살아있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임종을 맞이하고 말죠. 그들은 죽어서 지금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다시 죽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부활의 생명체로 변화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예고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확증하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고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날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죠. 죄와 죽음의 권세에 시달리는, 죽음의 증상에 고통당하는 인생, 예수님이야말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을 뿐 아니라 우리도 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키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죄와 죽음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우울함의 그 깊은 터널에서 나오십시오. 죽음의 그 고통에서 나오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고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여러분을 똥꽁 묶어두었던 배나 수건을 떨치시고 성령의 기운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주 예수와 동행하는 천국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생명을 확신하고 오늘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 뿐 아니라 이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에 시달리는 영혼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력으로, 그 소망으로,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 은혜인 아들들, 수험생들, 취준생들을 위해서 또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